네, 봉헌 찬양, 봉헌 특송을 찬양 집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해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찬준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주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뜻대로만 살며 돌아서지 않겠다고,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대로 찬준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터인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교정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네, 제가 찬준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민호네였었는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후히 드리는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헌금을 하실 거예요. 저희도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헌금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11조를 하죠. 제가 받은 사례에 또 여러분들 입장으로 말하면 월급의 10분의 1을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10분의 1을 띄어서 11조를 드려요. 또 저희 집은 감사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주정 헌금, 매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드리는 주정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 작정하여 드리고요. 그 밖에도 절기 헌금이 있죠. 성탄절,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매추감사절, 그런 절기 헌금도 드리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특별 헌금으로 구제 헌금을 따로 작정해 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헌금들을 드려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집은 그런 헌금들을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헌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죠.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학개서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학개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들 같지 않으셔서 우리가 먹는 음식 먹으시는 분, 우리가 마시는 물 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도대체 어디 쓰이는 건가? 그리고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왜 돈으로 헌금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한 번쯤 해보셔야겠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도록 하죠. 먼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연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연보가 제가 오늘 다루고 싶어하는 헌금입니다. 그런데 그 연보인 헌금과 재물을 먼저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재물과 연보, 헌금을 구별하지 않은 채 사용해서 혼돈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재물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혹은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은 곡식 이후라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야 됐어요. 그 재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그러한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 아래서 획득하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했고 재물을 바쳐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희생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재물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그 재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헌금을 내야지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물질, 이 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한 뉘앙스, 그러한 배경을 늘 마음속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히 알려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은 예전에 구약시대 때 드렸던 재물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치러졌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재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계속 찬양 불렀는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주께 나아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재물은 예수님께서 다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사 죽어주셨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연보, 헌금은 구약시대 때 드렸던 양이나 황소나 비둘기나 곡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할까? 그리고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떤 분들은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하는 질문을 좀 해봐야겠죠. 제가 세 가지 크게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만 다 얘기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중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두고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 치료자,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고백하기 때문에
내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계속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에 대한 일부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드리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을 하면 헛소리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수고해서 벌은 내 돈,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진장 아까워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거 싫어서 안 한대요. 헌금하라고 하면 1,000원, 2,000원 하면서 그거 아까워서 못 온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너무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 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저절로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겼다라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늘을 보면서 야, 저 아름다운 하늘은 누가 만드셨을까?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봄이 되어서 지금 시즌이 되면 이제 까맣게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산들이요,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연녹색으로 바뀌어가요. 연녹색으로 바뀌어가는 그 산을 보면서 야, 색깔 진짜 예쁘다.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은 누가 만드셨을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쩔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내게 이 생명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억지로 드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리는 걸 좋아도 하지 않으시고요. 필요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바로 어저께였어요. 어버이날이 좀 있으면 있다고 어린이날인데 저희 막내 아들 8살 형준이가 편지를 써왔더라고요. 벌써 3번째 받아보는 초등학교 1학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하고 엄마 아빠 오래 사세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오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어요. 별것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취급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절로 뽀뽀해주고 싶고 얼굴을 깨물어주고 싶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그런 거죠. 그게 저의 삶을 더 얼마나 윤택하게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물질적으로는 윤택하게 하는 것 하나도 없지만 저희 마음속에 기쁨을 줘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돈 내놔라 이러시는 것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표현하는 표현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 비록 작아 보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열악해 보일지라도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드릴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드리면 서로 피곤해요. 드리는 사람도 피곤하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세요. 냄새 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하기 싫은데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후히 드리는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계관이 점차 발전해 가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누구의 것인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이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재물을 분배했던 원칙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시글락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시글락이 불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노략질에 간 거예요. 그러자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는 시냇가에 남아서 쉬면서 짐을 지키고 나머지 절반만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쳤어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노략물이 너무 많아서 다윗이 빼앗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시냇가에서 쉬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싸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피곤하지만 끝까지 가서 싸워서 이기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서 조금 과격한 사람들이 그 쉬었던 사람들에게, 피곤하다고 냇가에서 쉬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가고 우리가 힘들게 얻어온 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합당한 말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피곤하지만 끝까지 갔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온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아주 공정하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처럼 너희는 일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족만 데리고 가라. 재물은 우리끼리 나누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이런 말을 했죠. 그렇지 않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되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우리끼리 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공평하게 나누자. 왜냐하면 지금 내 생각에는 내가 얻어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끝까지 가서 싸웠던 사람들이나 중간에 더 이상 뛸 수 없어서 힘들어서 쉬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분배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철학, 어떠한 세계관이 있냐?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30장 23절과 24절. 제가 460장, 구약성경 460장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과 24절을 보려고 하는데 2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합니다. 싸웠던 사람, 노력했던 사람, 피곤하지만 버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피곤하다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주는 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 보면 다윗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어쩌면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처자식마저도 잃을 뻔했었는데 거기서 처자식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말렉 그냥 우리가 다윗의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망갔던 그 아말렉을 결국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다윗의 용사들보다 훨씬 더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서는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원래 이랬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되찾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자원함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헌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헌금을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헌금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성경에서 다 찾아내서 알려줘도 헌금 못하죠. 헌금할 때마다 아깝죠. 그러나 몰라도 성경에서 헌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죠. 어떠한 기대와 소망인지가 두 번째 이유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헌금은 마치 씨앗과 같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서 줄기가 나서는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뿌린 씨앗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교회에서 제가 가르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 애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하게 이 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드렸던 헌금인데 그것이 희한하게 육적으로 열매를 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을 부유하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것만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을 부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가르침이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미로다. 그런데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는데 그 심는 것과 거두는 영역이 마음의 영역 혹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영역이에요. 실제 내가 헌금을 적게 드리면 적게 하나님께 돌려주시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많이 돌려주신대요. 굉장히 기복적이죠. 그러나 교회가 기복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낮은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유하게 살기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잘 몰라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잘 못 살아. 기본적인 원리를 잘 모르시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물질적인 부도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믿으시죠? 말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 후서, 원래 우리 봤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9장 6절.
신약 29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잘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셔야 돼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안 믿어지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곳곳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말라기서 3장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가 내 재산을 훔쳐간다 라고 하시면서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래요.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11조를 드려봐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의 창고를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실험해봐라 라고 하세요. 저도 여러분께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시험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을 정해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해보시고 여러분 수입 중에서 내가 몇 프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몇 프로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겠다. 결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부유해진 삶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인격도 성품도 잘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유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메모만 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께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제, 도네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연보도 다 마찬가지의 그 도네이션의 개념으로서 헌금이에요. 주라는 거예요. 교회에 또 이웃에게 주되 아까워하지 말고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줄 때 어떻게 주시냐면 후하게 주신대요.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쳐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시고 줄 때, 줘야 될 때, 나눠야 될 때가 있으면 기꺼이 주고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이 마이크 쓸게요. 본당 마이크 쓸게요. 본당 마이크 쓸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시고 지금 청년의 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더 나이 들어서 확인하지 말고 지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나눠야 돼요.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현실적이죠. 제가 아까 재물과 헌금을 구별했어요.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정치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정치 시스템이에요. 신정 정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각 지파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기업을 가지고만 살면 하나도 한 사람도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는 계속 타락과 징계, 회개, 다시 하나님의 구원, 다시 타락, 하나님의 징계, 다시 또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어져요. 결국 400년 만에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가장 완벽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정치 시스템, 신정 정치가 무너지고 결국은 차선책인 왕정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법칙대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로 사사기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후반에 가면 3번의 아주 치명적인 타락의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3번의 치명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장면은 다 레위인들의 타락이에요. 그럼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사사시대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이어야 될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세계관, 가치관,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냐? 레위인들에게 묻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묻고 있다는 얘기죠. 목회자가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못 보여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 중에서는 11조 제도가 있었어요. 11조 제도는 어떻습니까? 각 지파는 12지파예요. 원래는 13지파죠. 그런데 13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레위 지파가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로,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서 12지파가 총 13지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12지파에게는 다 땅과 기업이 분배되었고 레위인들만 땅이 분배되지 않은 채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제사, 그 다음에 도피성의 역할들을 해주는 것을 해야 됐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됐었죠. 그러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줬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나오는 수입의 10분의 1을 줘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10분의 1씩 드리면 레위인들에게는 12조, 120%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성전을 유지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을 쓰고 자기들이 그 중에 일부를 자기들 삶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레위인들은 항상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의 평균적인 삶을 살죠.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11조를 내서 살면 이스라엘 13지파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레위인들은 가난해졌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가르칠 여력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무너졌어요. 나중에 성경책을 한번 통전적으로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도 드러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또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섬겨집니다.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선교를 하고 또 구제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돌아가기도 해요. 오늘 어린이날 이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마 각 교육기관에서 푸짐한 선물 같은 걸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드린 헌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쓰여져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교회 건물도 유지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고 있는 대사회적인 사업, 대선교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은 돈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만날 때 뭐 어떤 조건이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는 막대한 지장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을 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곳곳에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와라 합니다.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물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손 뻗어 돕고 살리고 싶어 하시는 곳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님은 돈이나 혹은 세상의 필요가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약시대에는 재물이 필요했지만 오늘날은 재물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기 원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때 정하신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잘 살기를 바라셔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심은 자는 많이 심는다라고 알려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세상에서의 삶도 살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대사회적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곳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목회자들이 목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세상을 섬기게 하고 또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실 때 헌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라는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헌금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적이 없고 늘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이 될 뿐이며 결국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작은 물질이지만 늘 예물로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 드릴 때 원래 주님의 것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아까워하며 드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 약속하여 주시기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셨으며 또 우리가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즐거이 주면 즐거이 나누면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돌려주시되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서 그런 원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하고 주님밖에 모르는 우리들의 삶에도 부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그 약속대로 저희도 신뢰함으로 주께 드릴 때마다 그 작은 물질이 씨앗되어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몸된 지체 되었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한다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는 데도 함께 자원하여 드리며 함께 헌금하고 또 함께 그 헌금을 사용하여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시험 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물질로 넉넉하여져서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단지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단지 관념과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사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 백성들 삶 가운데, 또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즐거이 드리기를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